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가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찬양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찬양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응답될 겁니다. 어제 저녁만 돼도요, 날이 좀 이제 낮으로는 아직 덥지만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열대야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살만하구나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혹시 기사 같이 보셨을 텐데 봉천동에 탈북자 우리 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기사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2008년도에 탈북해서 2013년에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던, 그래서 발견될 당시에 42세 된 엄마와 그리고 6살 된 남자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될 당시를 보니까요, 시신이 너무 말라있는 상태였고 집에 먹을 거라고는 쌀도 물도 아무것도 없이 고춧가루만 조금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행적을 뒤져서 봤더니 2013년도에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2018년도에는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했다가 2018년 9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올 1월에 이혼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집에 그 월세, 그 임대아파트, 월 9만 원 하는 임대아파트 살면서 월세, 전기세, 가스세 뭐 전부 다 밀려가지고 한 500여만 원 가까이가 밀려있는 걸 보조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계속 못 내고 있으니까 관리인이 잘 살고 있는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아직 결과는 그다음 안 나왔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 굶어 죽은 게, 아사 상태로 죽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2019년을 사는 오늘날에 굶어서 사람이 죽는다.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 아니에요. 탈북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 상황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그 안타까운 내용에 기사의 한쪽에서는 막 그래서 현 정부의 무능함과 또 시스템의 빵꾸난 것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뭔 얘기도 나오냐, 가까운 교회라도 가보지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오는 사람 밥은 한 그릇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 수당,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양육 수당도 있었고요, 한 부모의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만 하면 사실은 또 수당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어려우면 기초수급자로 신청하면 되기도 한 건데, 이 모든 상황에서 탈락된 것도 있고 신청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있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요. 저는 오늘 아침 9시 예배 때 우리 랩런트라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을 이슈화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개인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아직 시스템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정보가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와줄 관계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집에서 외부 침입 혐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자연 상태로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걸음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감 속에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자가 사회를 탓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탓하지만 여러분, 그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많은 것들을 걸러는 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요. 제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 하거든요. 있는데 안 먹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언약 속에 오늘도 전도자의 축복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간은요,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방치되어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싸우고 화내고 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어떤 면에서 해봤겠죠. 그런데 반응이 없고 안 되는 상황들 속에 그냥 개인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회 탓으로 말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 속에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의 행적을 뒤져봤더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마 중국을 이주까지 했겠죠. 그런데 이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적응도 하지 못하고 관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신고도 되지 않고 주변의 통장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이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문제를 계속 만나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분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게 있다가 죽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의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속국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잡혀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묶여있고 그리고 걸려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탈북할 때만 해도 꿈을 가지고 오셨겠죠. 그런데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와놓은 여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차라리 북한에 감시하는 체계 속에 들어갔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져주고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살만하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도 문제 속에 절망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의 응답을, 해방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현장에서는요, 왜 인생이 이런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게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묶여있고 잡혀있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정신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생활의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그 응답의 축복의 모델로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응답받는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다른 고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을 주신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움츠려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들을 찾고 또 분명히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은요,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통해서 만나게 된, 그래서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말한대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한테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갈 일이 생겨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화요일 날이 약속 시간인데 원래 갔던 우리 노명진 목사님 이번 주 휴가가 계셔서 우리 그 사역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노 목사님이 휴가 가셔서 못 가시는데 제가 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가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대요. 연락이 왔대요. 화요일 날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날로 하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되십니까? 해서 뭐 수요일 날도 만들면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수요일 날 가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네요, 그분이. 그래서 일하러 가게 돼서 당분간 시간이 안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못 만나니까 오지 말라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귀신같이 하네. 그래서 피할 거리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가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자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요, 시달리다 보면 지속이 안 돼요. 아마 일하러 가셔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셔도 지속해서 일을 못 할 거니까 며칠 뒤에 우리 그냥 갑시다, 얘기해봐야 계속 보면 안 된다 그럴 거고. 그래서 찾아갔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헛걸음을 했습니다. 헛걸음할 생각으로 갔고요, 가서 문 앞에 가서 누르고 기도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일부러 안 받을까 봐. 그래서 그거 다 하는 동안도 통화도 안 되고요,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역자분에게 우리 앞에 가서 한 30분만 차 마시고 옵시다, 더운데. 그래서 카페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참 대화하고는 이제 가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때는 받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저 어디 시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들어갈 거라면서. 그래서 혹시 또 집에 왔을까 싶어서 조금 있다가 또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여전히 안 계세요. 그래서 다음을 기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얘기를 하냐, 현장은 지금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뭐 약속 안 하고 간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만남이 계속 안 될 겁니다.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만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얘기 드렸던 이 탈북자의 문제를 보시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로 보시니까 육신 문제로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사실은요,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할 수 없는 생각에서 정신에서 이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근데요, 그 정신만의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집에 있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게 뭐냐?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것이, 그래서요, 성경은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또 아니면 우리는 정신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것이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요,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생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중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성령은 얘기하기를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복음의 응답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 봤던 13장과 14장에 전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돌에 맞아서 버려졌는 바울이 그 현장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있었던 그 시간표에 오늘 15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뭐냐? 이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표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대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제자들,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뒤에 15장 2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금 15장 1절에 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파송받아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어느 교회에 어느 배경 속에 어떤 사람이었고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래 놓고서는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라고 하면서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 한 명도 그냥 안 보내겠다고,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사역하는 게 우리 흐름입니다. 사역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현장 속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게 사역하면 좋겠는데요, 사역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그 내용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복음으로 충분한데,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에 있는 중요한 순수 복음 말고요,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표현하기를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막 다른 말들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역하셔야 될 분들이 사역을 안 하시니까요. 현장은 다른 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는요. 다른 소리, 이단 소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로 막 행복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14장 27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포럼하고 막 감사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 와서 다른 소리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이 교회 왜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시끄럽다가 좋았다가 뭐 또 문제 생겼다가 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건 저희 은평교회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요즘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요즘 교회 오면 너무 은혜스럽대요. 교회 문제가 없어서 너무 좋대요. 저는 응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은 또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문제가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하고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문제지 사건이 생겼냐 안 생겼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한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것 때문에 원래 다니시던 교회에서 나오셨고 그러다가 신학원에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알게 되셔서 저희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교회에다가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답니다. 저희가 그쪽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 교회에서 말렸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소문 안 들어봤냐? 이렇게 힘들 거야 저렇게 힘들 거야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소문도 나 있겠죠. 또 아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시나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문제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15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15장 2절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상황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들어버리는데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빠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들은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다고 와버렸으니까 그 말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요. 15장 2절에 표현합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 제가 오직 복음에 대한 얘기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도 교회를 흔드는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여러분 그런다고 안 옵니까? 와서 오직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얘기들을 꺼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딱 꼬아버렸더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일수록 다른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 때문에 교회에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 뒤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니까 사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가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상황으로서는요,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저희 은평교회가 복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 어떤 것도 와서 못 흔들 겁니다. 저는 뭐 받냐 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교인으로 교회를 등록하셔서 교회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서 포섭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모임도 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장의 문화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거기에 딸려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알만한 구역장 하시고 권찰하시는 분이 그 사진 속에 있어요. 근데요, 이거 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뭔 모르시는 분은 잠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유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 못 듣는다.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걸지만 따로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유목사님 한 번씩 강단에서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저 절벽에 세워놓으면 줄 타고라도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게 그냥으로 안 들려요. 실제로요, 복음에 담나 놓으니까 다른 게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정도의 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는 지금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건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정리하게 하셔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과 또 야고보를 통해서 이 일에 하나님은 딱 정리하셔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11절에 보시면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다른 것 말고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행위, 그게 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했더니 되고 우리가 좀 안 됐더니 안 되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분명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4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 얘기를 가지고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현장에는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 배경이 바리새파에서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의 각인은, 그 사람의 분위기는 바리새파적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걸 많이 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분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단 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요, 기도를 엄청 잘하세요. 왜냐? 원래 기도하시던 체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하던 기도를 교회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준이 돼버리면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체질로 하는 기도가 돼버리더라고요. 막 붙잡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의 이유를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그런
다른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여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에 대한 가치가 보일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면 그냥 교회 중에 우리는 조금 이거 강조하나 보다 정도밖에 못 느끼실 겁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 영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다.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도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습니다. 누구는 엘리야 같습니다. 누구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보면서 제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배운다고 레슨해 주시는 분이 저 대봉동에 있는 큰 교회 지휘자셨습니다. 거기에 일부 찬양대 서라 그래가지고 그때 차도 없을 텐데요. 아침에 거기 가서 찬양대 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재밌어요. 8월 15일 날 있는 주일날 예배 때는 예배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하는 찬양 안 하고요. 오늘은 광복을 맞이한 우리 주간이라서 오늘은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하고 애국가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또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리고 뭐도 하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가두 캠페인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씁시다. 물자를 아껴 씁시다. 이래가지고 바깥에 피켓 쫙 만들어놨어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거 해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회운동하고 국수 삶아주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만 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들마다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뭔가는 해야 될 텐데 그게 제 어릴 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16장 13절부터 있는 이 내용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를 말로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굳이 우리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가서 한번 봐야지 다른 교회는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을 닦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지라고 해서 뭐든지 가서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면 그게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평교회로 와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하고 말해야 될 오늘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줄 알고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보라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글을 보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뭔가 신념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경건을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내용 우리 현장을 뛰시는 분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복음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하나 감사한 게요. 교회 다니면서 전에는 헷갈렸어요.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다 좋은 거지라고 하니까 오늘 이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으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알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되냐? 성경은요, 유일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만 된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뭐죠?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온 저주가 뭐냐?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죽음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인류 역사상 통틀어 단 한 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천주교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마리아를 보고 성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은 것도 사실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육신으로 다 낳았는데 그런데 죄가 없대요. 그래서 하늘로 불러올려 가셨대. 그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자꾸 섞어 넣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되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얘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말할 게 없고 우리의 구원자는 사실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내면서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냐?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요. 교계도 싸우고요. 종교계는 더 시끄럽고요. 여러분, 이 속에 오늘 제목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응답받았다, 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보면서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도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던 그 복음으로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던 그 은혜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응답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결론 나면요, 다른 말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은평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도 와서 진짜 우리 사역자들 만나서 복음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전도자로 일생을 고백해라. 그래서요, 결론난 자들이 모이는 데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생명건 제자들이 모여지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은평교회에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또 말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걸리거나 속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상처받을 일도 상처
줄 일도 생기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렸으면 하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와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답이 없어서 교회가 싸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구 교회는 싸움도 유명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국에서 소문났습니다. 대구에서 목회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한답니다. 그만큼 대구가 많이 싸워가지고요. 그게 소문으로 나 있습니다. 그게 현장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담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이때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은평교회의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남은 자 맞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마 소가리도 조금씩 하셨을 겁니다. 아마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은 괜찮냐라고 전화도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또 증거를 가진 제자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포로와 속국과 노예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며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답을 가진 생명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말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